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거룩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오늘 21장을 후 건너뛰어 왔습니다. 제가 18장, 19장, 20장을 스킵하는 게 아니라 지난 봄에 고난주간에 또 그리고 부활주를 즈음해서 그 본문 말씀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듣지 못하셨던 분들,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다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1년 반 남짓 긴 시간 동안 함께 요한복음 말씀 매주일 들어오시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영성도 더 풍성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바 위에 20장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고, 그 메시아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루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도 주님 잘 믿고 계셨고 예수의 생명 더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님 생명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은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그렇게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 깊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신앙 없이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저자의 관심은 온통 그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과 예수님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이 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에 늘 감사하면서 이 생명, 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생명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장 30절 31절로 요한복음을 끝맺음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최고의 책으로도 손색이 없는데 20장에서 끝나면은 이 장수도 깔끔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에 한 장을 더 뒤에 덧붙이고 있죠. 마치 부록과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에필로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어질 때 에필로그를 삽입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가끔 보게 될 텐데 참 재미있습니다. 드라마가 더 좋은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에필로그도 더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죠. 에필로그 덕분에 드라마나 영화가 꽉 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땐 에필로그가 더 강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요한복음이 좀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사도행전이 주어져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 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헬라어 명칭이죠.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는 호수인데 그 호수를 일컬어 복음서를 보면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용어에서 단어상 호수, 바다, 큰 물을 두고 호수, 바닥에 혼용돼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호수 가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울산의 서남 호수나 명도 호수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어서 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강풍도 불기도 하고 파도도 높이 일기 때문이죠.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내려온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다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쁘긴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낚으러 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낚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호응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여전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리더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베드로의 말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이제 제자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좌우편에 서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한낱 백을멍에 불과했었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저 자신들의 꿈에만 부풀려 있었던 것이, 그저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괴감과 죄책감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냥 옛날처럼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그물 내려서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자들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밤에 배를 띄웠던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 데에서 베테랑들인데, 물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낚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실력이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감이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마리도 낚지 못한다? 이거는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조건과 환경이 좋게 조성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과는 빈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낙심하고 허탈해하고 있던 제자들,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동토 오르기 전에 새벽녘 호숫가에 안개도 좀 껴있을 수 있었겠고 어스름했기 때문에 사물 인식이 좀 어려웠나 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던 곳과 육지 사이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유대 거리법으로 계산하면 200규빗, 약 90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 맑을 때 보면 100m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안개까지 껴있는 어둑한 날씨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3년 내내 다니면서 들었던 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많이 피곤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 못하게 될 수가 있죠.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썼으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고기 한두 마리라도 낚게 되었으면 좀 기운이 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마음이 낙심이 되고 허탈이 되고 그냥 지치고 피곤해서 주변에 말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이 되고 피곤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내 곁에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했겠어요. 바닷가니까 큰 소리를 얘기했는데 제자들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피곤하고 지치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할 거라는 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함께 고기 낚으러 왔던 어떤 어른 어부가 그렇게 그냥 조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물을 거두어 들일 수 없을 만큼 큰 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한 번 더 그물 내려본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 내 능력 갖고 되지 않았던 일들이 주님 순종했을 때 놀랍도록 일이 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일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놓고 오시면서 무엇인가 순종을 요청하실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 생각들, 내 판단, 뭐 나름의 판단이 들잖아요. 판단하고 내 경험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 하고 이 순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곤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제일 먼저 알아봤던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전 제자들을 최초 부르실 때 모습도 이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의아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또 새벽에는 깊은 곳에선 고기가 낚이지 않는다는 것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됐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요한이 그때를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 그물 다 올린 다음에 90m 정도니까 배 육지돼서 그렇게 만나도 될 텐데 예수님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반가워했고 좋아했는가.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 때문에 베드로를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급한 마음에 실수도 하고 또 말보다 행동보다 때론 말이 앞서기도 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90m 떨어진 거리라면 헤엄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겉옷을 입고 가요. 겉옷 입고서 헤엄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도 벗은 채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겉옷을 들쳐 입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베드로이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반갑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거기 다 걷어들이고 그물 끌고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올라갔더니 예수님께 생선도 굽고 계시고 옆에 떡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밤새 피곤하여 고기 낚느라고 수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이 음식 대접해 주시면서 마음과 몸의 기운을 얻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좀 참 자상하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지 않으세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요리 직접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따뜻하게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상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칠 때, 낙심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 뭐 그 정도 갖고 피곤해하고 지쳐하냐 이렇게 치근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고기 잡고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채근하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신 분이세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는데 뭔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셔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셔요. 우리 마음 다시금 힘없도록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피곤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좀 자고 좀 쉬고 좀 먹을 것 든든히 먹으면 좀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힘내 제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먹을 것 만들어서 먹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850명과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잖아요. 한판 벌리고 나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너 죽었어, 엘리야 너 죽었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광야길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엘리야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달라지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실망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 살려라 하고 목숨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웠던 자기 옛날 모습은 어디 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한 노덴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피곤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워주시고 구운 떡, 물 좀 먹여주시고 또 재우세요. 그렇게 푹 자고 잘 먹고 또 푹 자고 일어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40일 여정길을 걸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힘겨운 사람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 보면서 밥 사다 좀 먹여주면 좋겠어요. 좀 맛있는 거 좀 사다 좀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좀 쉬라고, 좀 잠수 좀 잘하고, 그렇게 좀 격려의 말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망하면은요, 제가 기대했던 일이 있는데 그 성과가 잘 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엘리야 같은 마음 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 앞에서 야, 너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이러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힘들어도 해야지. 네가 권사가, 집사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다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불러다가 밥 먹이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침상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 근처 바닷가 좋지 않습니까? 바닷가 어디 근사한 데 데리고 가서 좀 기분 전환 시켜주면서 좀 위로도 좀 해주는 겁니다. 좀 쉬겠다고 하면 쉬도록 좀 내버려 두기도 하십시다.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나 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은 좀 기운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 음식 먹고 기운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들려주세요.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도 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 더 풍족히 먹여주시려고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물고기들 주님이 잡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잡아진 것이지만 제자들이 잡은 것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제자들이 가져온 것과 같이 해서 아침 식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 제자들이 잡은 것까지 같이 해서 풍성히 더 풍요롭게 누리는 아침 식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드리는 것이 더해져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수고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수고하고 섬기고 애써서 기도하고 전도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수고함으로 인해서 합력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질 때에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수고가 만나서 부흥의 역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가 모두 153마리였대요. 굳이 물고기 숫자를 일일이 셌을까 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많은 걸 다 왜 셌을까? 153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학자들도 이 153에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153마리 썼구나, 이렇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고기 낚게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만약에 이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람에 좀 비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153마리 특별히 의미를 넣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고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표식이 됐었어요. 물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란 말과 익투스란 말이 있는데, 익투스는 모두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각 스펠링의 이니셜을 따라서 익투스가 의미하는 문장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글자의 첫 이니셜을 따다가 5개로 조합을 이루어서 문장을 만들게 된 거, 이게 익투스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국의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익투스를 그림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 그렇게 표식하는 그런 의미가
됐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대요. 자기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변치 않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십수년 전만 해도 여러분 도로에 자동차를 보게 되어질 때 뒤에 트렁크에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붙이고 다닌 사람들 좀 적지 않게 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니까 기쁘니까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마음 갖고 붙였겠죠. 그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차에 뭐 익투스 문양 꼭 붙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자부심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물에 꽉 채워진 153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최초 만나 고기를 낚게 하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장차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낼 사도들이 될 것에 대한 비전을 다시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얻어서 격려와 소망을 다시 갖게 된 이 제자들은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해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에 뒤에 영 하나 붙여서 1530 비전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 비전으로 1000명의 성도들이 500명의 교학교 자녀들이 또 30명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1530 비전 함께 우리가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종말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제자들의 그물에 담아주셨듯이 1500명의 성도들을 우리 한마음 교회의 그물에 담아주시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침 식사에는 위로가 있었어요. 격려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낙심한 마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참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양식을 받아 먹으십시다. 예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시며 새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낙심이 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의 굴레 속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잦은 실패로 인해서 의욕과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낙심한 채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도와주길 원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거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꼭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소명과 비전을 잠시 잊고 다시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다시 소명과 비전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시 찾으시면 좋겠어요. 잊으셨어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해서 주님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가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외면하고 계시는가요?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님 가까이 계시는데 깊은 이야기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십니까?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비전과 소망도 다시 되찾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명,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의 삶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꿈 다시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갖다 놓으시게 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성공이 놓여져 있으세요? 명예? 높은 지위? 돈? 50평 아파트? 고급 자동차? 안락한 노후? 자녀들의 성공? 여행? 골프 실력 향상시키는 거?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다 옆으로 밀어 넣으십시다. 필요한 것일 수 있죠. 나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표대가 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진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져야 되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의 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주님께서 나로 걸어오라고 이끄시는 그 길을 다시 새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